리더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또 이 영혼을 살리는 귀한 가정교회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 새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 가정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묶이게 하시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영혼들을 품고 나아갈 때 기적과 같은 부흥의 역사가,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성경을 좀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리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 달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위드 코로나 시작이 돼서 이제 좀 회복이 될 수 있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연말이 되어서 참 2021년을 통과하게 해주셨죠. 참 감사한데, 연말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새롭게 갱신하고 우리가 이제 마음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새겨야 되는 분명한 우리 이 가정교회 사역의 목적, 가정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존재 목적에 따르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바로 대위임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왜 가정교회 사역을 감당하는가, 왜 영혼들을 품고 잘 성장하지도 않는 영혼들, 코로나 때문에 방황하는 영혼들,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저 영혼들을 끌고 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 존재 목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는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의 소망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기관은 무엇인가? 여러분, 질문이 온다라면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유일한 기관은 교회예요. 세상에 어떤 대단한 정부 기관이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자선 단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 위대한 사람이, 기업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이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원동부교회, 이 지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각 가정교회는요, 가정교회에 속한 이 가원들을 먼저 살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제자화시키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역과도 연결된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는가? 이 땅 가운데 유비쿼럴스 사회가 구현이 돼서 대단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 재림을 하시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하신 건 뭐냐면, 영혼 구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될 때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사역인지 몰라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바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가정교회의 사명이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전제를 가지고 참 우리가 2021년 우리의 사역을 돌아볼 때 쉽지 않은 점들도 참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고, 또 지난 여름에는 4단계가 됐다가 지금 또 이제 단계적으로 회복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오늘 아침에도 지금 토요일 날은 유례가 없었는데 또 4,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다. 걱정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급격한 부흥을 주셨어요. 이 코로나 와중에 무슨 은혜인지, 무슨 감사한 일인지 참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 일이 있었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더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2021년 부흥을 주시고 성장을 주신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실 때는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윈드서핑 그러잖아요. 파도 타는 것. 파도 타는 사람, 저는 파도를 타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많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건 뭐냐면, 파도가 이렇게 큰 파도가 올 때 그걸 겁내하고 두려워하면 거기에 완전히 압도가 돼가지고 빠지고 만다는 거죠. 하지만 큰 파도가 올 때 그걸 겁내지 않고 그 파도에 올라탔을 때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뭐 대단한 어떤 그 서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쫙 앞으로 나가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가 주어질 때, 하나님이 부흥의 새 파도를 보내주실 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변화를 기뻐해야 됩니다. 수납하고요, 그 부흥의 파도에 올라타야 돼요. 열심을 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열심을 내고 주를 섬기라고 권면하잖아요. 그 파도에 올라타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11월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가정교회 모임에서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 빠른 부흥에 따른, 참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 은혜인데, 이 빠른 부흥과 성장에 따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몇 가지 원리를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리더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록도 해놓으시고 이걸 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그죠? 또 여러분 사역하실 때 적용도 하시고 해서 여러분 이 부흥의 새 파도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올라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원리인데, 첫 번째는요, 순종의 원리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의 원리.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대단한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머리가 뭐 빠르게 팽팽 돌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자아 깨어짐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자아가 똘똘 뭉쳐서 내 주장하기 좋아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이게 정답이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하심 그 파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이렇게 하자 명령하실 때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걸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폭포수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이 은혜는, 성령 충만은요, 순종의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전쟁의 상황이에요. 전쟁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전략과 전술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핵심이겠죠. 근데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어떤 부대가 있는데 부대장의 지시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즉각적으로 달려나가서 공격을 개시한다든지 뭐 방어막을 구축한다든지 진을 판다든지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공격당해서 죽는 건 자명한 거죠. 제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지시하면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빠른 파도가 몰려오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오는데 그냥 한 주에 한 명 정도도 아니고 뭐 우리가 많이 등록할 때는 막 6명, 7분씩 이렇게 지금 등록을 하고 계시는데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여러분, 빠르게 반응해서 순종하면서 즉각적으로 적재적소에서 열심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순종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교회 리더십에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면요,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뭐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더 하나님이 큰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자기에게 맡겨준 작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감당하지 않는다면요, 부흥의 파도에 큰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리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부터 먼저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항이 나에게 맡겨진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순종하세요. 이 순종이란 건 또 이런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래야 돼? 근데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지. 여러분, 이건 또 순종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누가 아실까요? 사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순종의 마음일까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땅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보시고 나중에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당장 원하시는 것은 당장 어떤 내가 원하는 포지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모든 것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테스트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위해서 위임을 하시는 겁니다. 작은 일을 위임하시고 더 큰 일을 위임하시고, 여기가 또 통과되면 더 큰 일을 또 위임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위임의 원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자, 이제 큰 두 번째 원리는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또 이것도 선포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요 1번에만 국한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 닮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맞아요. 예,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죠.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과업을 성취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참 좋은데 일을 너무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그 풍성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타내는 삶, 그 자리에 이르기도 원하시지만 하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업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과업을 성취하는 역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내면 가운데 임한 강렬한 그 열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받은 이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과업을 성취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은 과업을 성취하는 것이다.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내면에 강렬한 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가정교회 가장과 총무로 리더로 세워주셨는가? 과업을 성취하라고 세워주신 겁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케어하시고 돌보시고 전화신방하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찾아가고, 그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끌어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예배하게 하는 거, 그게 월십 리더거든요. 예배 인도자 아닙니까? 우리 팬데믹의 상황이 왔다라고 해서 두려움에 압도되지 말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실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인류에게 지혜를 또 주실 건데, 사랑하는 우리 리더 여러분, 우리 과업의 성취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2022년에 여러분 주눅드는 게 아니라, 움츠려드는 게 아니라 과업의 성취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궁극적인 목표점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맡겨진 5명 아니면 많아도 10명 그 정도 되는 영혼들이 내가 감당하는 이 사역은 별 사역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들, 그리고 우리 새 가족들도 많이 오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교회에 계속 이렇게 투입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전심을 다해서 품고, 근데 그냥 품고 그냥 예배에만 출석하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이 영혼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소위 여러분들과 같은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목표점이에요. 여러분들과 같이. 물론 여러분들도 더 높이 나아가야 됩니다만, 일단은 여러분들처럼 예배하는 사람들로 성장시키는 걸 목표로 삼으시고 주력하십시오. 또 내년에도 우리가 이 지역사회와 여러분 우리 이웃을 품고 이제 행축도 할 겁니다. 그죠? 해외 선교까지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팬데믹의 상황이 어느 정도는 좀 끝나고 이렇게 돼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도 후원하는 거 시작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어진 이 국내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아쉽게도 그 4단계 걸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가을에 못했는데, 내년에 적어도 2차례 정말로 이 국내에 우리 이웃 이 관계 전도하는 거죠. 행축을 통해서 그렇게 할 텐데, 온 마음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맡겨주신 영혼들, 복음을 몰라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써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가원들도
그렇게 마음을 살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참 감사한 것,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은 아파트들도 들어오잖아요. 이 아파트들 가서 우리가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보면은 우리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예배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계속 우리가 또 힘쓰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사명들이 있습니다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개척 가정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던 가정교회도 있고,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렇게 개척 가정교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척 가정교회를 하는 목적은 뭐 자명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개척 가정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작년에 몇 차례나 걸쳐서 이렇게 후보를 선정하시고 계속 글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라 그랬는데, 이번에도 한 7 가정교회 정도, 이제 후보가 한 2 가정 있고 이제 5 개척 가정교회가 또 생겼고, 그래서 총 한 7 가정교회 정도 개척 가정교회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 가정교회, 이제 다시 새신자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분을 남겨둔 가정교회도 생겼고, 아무튼 그렇게 재편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이 개척 가정교회를 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그 개척 가정교회를 파송하실, 2022년이 돼서 파송하실 우리 가장 총무들에게도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3가지 여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요, 이 성장을 위해서는 익숙한 것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 가정교회를 하시는 분들은요, 성장을 위해 익숙한 것을 떠나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개척 가정교회를 하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처음에 뭐 단독으로 딱 그 가정교회만 시작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뭐 품어야 될 그 한두 분 가정 정도 이렇게 품고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외로울 겁니다. 기존에 그죠? 한 5 가정, 6 가정씩 복작복작 하던 모임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 모인다든지 뭐 2-3 가정 가지고 이렇게 다시 시작하고, 또 새신자들 이제 우리가 이제 등반하실 분들이 한 40분 이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투입시킬 텐데, 또 각자 잘 모르는 새신자들 만나가지고 그들 끌어안고 대화하고 가정교회 막 영속을 하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익숙한 곳을 떠나야 성장이 일어나요. 그 대표 주자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걸음이 쉽지 않았어요. 익숙한 곳, 모든 게 다 갇혀있는 곳, 안정적인 곳을 떠나는 것이 서운한 마음도 들고 불편함도 생기고 여러 가지 도전들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도전들을 뛰어넘고 기도하면서 전진했을 때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수행하시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겁니다. 확실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개척 가정교회를 수행하시는 동안 익숙한 것을 떠나, 이것도 하나의 믿음의 훈련의 과정이죠. 그걸 통과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갔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놀랍게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2 번째는요, 개척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안주하는 분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게으른 분이 아니라 열심을 내시는 분이세요. 전심을 다하시는 분이세요. 계속 도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전에 순종할 때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Here comes a dreamer,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질투를 받고 있었고 여러 가지 참 유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요셉이었는데, 그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종살이 할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 순간순간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내면서, 물론 그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코람데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렇게 떨면서 나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놀랍게 드셔서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개척 가정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여러분 각 개인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과업의 성취를 위해서는 선교사적인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교사적인 사역이 필요하다. 여러분, 개척 가정교회는 선교적 과업을 이루는 겁니다. 큰 그림에서 봐요. 내 원래 익숙하게 이렇게 있다가 떨어져 나왔네.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그냥 품어야 된다라고 해서 왔네. 이런 측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교적인 과업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을 큰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조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쳇바퀴 돌듯이 그 사역에만 매몰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 있는지를 잘 인식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선교적 과업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오는 새 가족들 품으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함께 가르치시고 나누시고 큐티하시고 묵상하지 않는 자들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 기도하게 하시고 막 애를 쓰는 가운데 선교적 사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사역은요, 이 개척 가정교회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사명은 정말로 축하받고 축복받을 일입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존의 리더분들 중에서도 개척 가정교회 이제 시작하지 않은 그런 지체들, 꿈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교회가 더 부흥해서, 빨리 더 부흥해서 개척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달라고. 리더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1년, 2년 품고 세우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떨어져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개척 가정교회 하는 분들은 어떤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지금 이제 우리 시작하지만 우리가 더 부흥해서 6가정, 7가정 돼서 또 분리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마치 셀이, 이 세포가 막 분열을 하는 것처럼 점점 부흥하는 공동체, 역동적인 공동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예,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2021년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신년이 되면 부흥회도 합니다. 부흥회도 하고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의 때를 돌파해 나갈 텐데,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맡은 가정교회에 크신 축복으로,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 다시 한 번 더 하고요, 우리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고백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부흥케 하셔서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실 때는요, 우리가 그 부흥의 파도에 올라타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힘을 내라, 열심을 내라 부탁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처져 있는 건요, 그건 사단의 괴계예요.
내 사정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과업의 성취를 위해서 부르신 줄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이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사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기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사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정말로 그렇게 맡겨진 영혼들을 세우며 나가는 우리 리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가정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을 위해서, 과업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올 한 해 수고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부흥의 파도에 올라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는 모든 리더들 삼아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흥의 마음을 심어 주옵소서. 새 일을 향한 꿈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리더 모임을 마쳤습니다.